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좀 새삼스러운 말씀이시죠.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이제 다 아시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희망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믿는다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다시 점검을 하고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어가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이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인식의 전환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바꾸면, 또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든 이런 과정들을 일상 속에서 거치는 것일까?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만 거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언행과 또 습관도 바꿔야 된다.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일도 해야 된다. 아니, 믿음은 인식의 전환으로서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와 같은 어떤 습관의 변화까지도 요구를 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망각하기 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심이 들면은 믿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포기를 하죠.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다른 장으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조건에서는 보증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러한 인식을 좀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인식이 공고해지거든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 이런 생각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더 공고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 내 언행과 습관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그게 더 확고해진다. 그것이 확고할 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주로 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행동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행동의 결실들을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식의 전환, 거기에 더해서 믿음을 넉넉하게 얻게 되는 그런 길이다.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쓴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아슬아슬하게 얻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얻는다는 거죠. 넉넉하게.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시점에 올 한 해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넉넉한 구원의 확정을 받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인식을 공고하게 하고 또 습관을 바꾸는 길에 그 효과적인 어떤 방안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므로 뒤에 이렇게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앞에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이것이다, 근거를 앞에다 댔겠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 글이 씌워진 것이죠. 자, 그 근거는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그 근거가 다 요약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또 덕의 지식을 더하고,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영적인 맹인이다.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그것을 굳게 하게 된다. 굳게.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굳게 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인식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실행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권면을 하면서 실행할 것,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것,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제 그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인식을 지켜나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인식 속에 있는 나의 생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굳어진다. 더 굳어진다. 그때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요약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일러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데, 제일 그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믿음에 대한 정의죠.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보이는 것의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하다 보면은 믿음은 이게 좀 인식의 문제이구나. 기본적으로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한편으로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눈앞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의지적인 결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인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속에는 의지의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게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가 작용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소도 이 믿음의 정의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를 실천의 요소와 연관을 시킬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눈앞에 지금 없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식의 전환이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이나 4살쯤 됐을 겁니다. 아파트 이제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모래장난을 하다가 그 옆에 그 정글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막대기를 이렇게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거. 거기를 이렇게 하나씩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발로 딛고 올라가고 또 자기가 키가 막 높아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끝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를 돌아본 거죠. 이제 좀 속에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에 막 두려움이 막 이렇게 얽히는 거죠.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아빠가 저 밑에 있고 자기가 너무 높이 와 있는 데다가 발밑을 보니까 아득한 거죠. 갑자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얼굴이 막 이렇게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이제 두 팔을 벌렸죠. 저한테 뛰어내리라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 이거 안 열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믿는 거죠. 딸이 만일에 아빠가 나를 못 받을 거야, 나는 무서워서 지금 나 발을 못 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몸을 못 던졌겠죠. 못 던졌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현대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참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이르는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투신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뭘 근거로 이렇게 전적으로 투신을 하느냐? 오늘날 현대과학을 보면은 뭐 성경에서 틀린 얘기도 있고 뭐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은 이 진화론과는 맞지 않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현대과학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 이제 투신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성경 속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가 다 증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로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거 내가 뭐 누구 전도를 받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왜 여기를 오도록 결정을 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참 무슨 근거를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나도 모르게 여기 왔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나도 모르게. 물리적으로 누가 전도를 했고 또 얘기를 들었지만은 마음이 왜 움직였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는 그 나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전적으로 투신하는 그 증거이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전적인 투신의 기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 그리고 교육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하거나 또 혹은 또 현재의 어떤 문제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거는 전적인 투신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걸 물을 수 있을 때 그게 전적인 투신이고 그게 그 믿음의 길이고 또 구원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투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투신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 영혼이 성화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성화되는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덕목들, 믿음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해라. 이때 더해라라는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믿는다면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네가 거기에다가 절제를 더해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길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하라는 얘기는 네가 믿는다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행동해라. 인식에다가 이와 같은 행위를 더하라. 실행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실행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힐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굳게 하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런 덕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 이런 것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옳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더더욱더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러면 믿음에다가 그 다음번에는 덕을 거기다 쌓아야 되고, 덕이라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덕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뭔가 지식을 쌓아야 되고, 이게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왜 이런 순서를 했는지는 딱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열매를 순서대로 맺게 하세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절제를 잘 못한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내가 절제에 신경을 쓰게 한다는 거죠. 카페, 덕과 지식, 이 문제보다도 절제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열매를 하나씩만 맺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맺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공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데
그 완성은 뭡니까? 그 궁극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믿음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지만은 이렇게 행위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의 궁극적인 그 결과, 도달해야 되는 목표, 그건 뭡니까?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죠. 베드로가 모든 그 믿음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끝에 더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죠. 근데 한번 실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범주도 넓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절절히 느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개념을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면은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평가나 판단이나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분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쉽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지를. 그러니까 덕을 실천을 하고 뭔가 이 배우고 지식을 넣고 또 배운 만큼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다 했는데 끝에 가서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는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실행해온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위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쉽다고 할 수 없느냐?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너를 죽이는 것이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궁극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보다도 더 높게 올려놓고 그 말씀을 우선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자, 믿음은 전적인 투신, 전적인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실천을 통해서. 그 덕목들은 이제 성경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죠. 한꺼번에 다 맺을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열매죠.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을 하시면서 기준이 뭐였습니까? 최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기준은 네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작은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들을 돌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헐벗은 자, 약한 자, 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궁극으로는 나를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 저 사람도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 이걸 가져야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베푸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내 아픔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곁이 되어주는 것,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걸 보셨.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봤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갇히셨습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가 갇혔을 때 돌봐줬으면 그게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개념들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또 얘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고 진리도 생명이다. 나 외에는 그런 길이 없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자기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기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왜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은 하늘이 그렇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러면은 하늘이 감동한다. 왜냐? 네가 너 자신을 죽인 상황이니까. 그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그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당신을 이 죽음의 자리로 내놨다는 얘기는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당신의 형상인 것을 믿으셨고 또 지금은 죄의 길에 들어있지만은 내가 구원의 길을 밝혀 보여주면은 돌아올 것이다.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행위의 열매들을 다 맺으셨죠. 다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실천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당신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내놓으신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를 당신께서 이 땅에서 맺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 가신 그대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일러주셨고, 또 일러주신 그 말을 또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벌써 예수님께서 몸소 증언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또 다시 한번 증언을 하는 얘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삿된 습관들, 그리고 언행, 이거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푼 자, 혹은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기억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얻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